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5장 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네 곁에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 강을 건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함께 시팀을 떠나 요르단까지 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서 묵었다. 사흘이 지날 무렵에 관리들이 진영 가운데를 지나가며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주 여러분의 하느님의 계약궤야 그 궤를 맨 레위인 사제들을 보거든 여러분이 있던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가십시오. 여러분이 전에 이 길을 가본 적이 없으니 그렇게 해야 갈 길을 알 수 있을 것이요. 다만 여러분과 그 궤 사이에 2000 암마가량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마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라. 주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여호수아는 또 사제들에게 말하였다. 계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서서 나아가라. 그러자 그들은 계약궤를 모시고 백성 앞에 서서 나아갔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내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여주기 시작하겠다. 그러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준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어준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너는 계약궤를 맨 사제들에게 요르단 강 물가에 다다르거든 그 요르단 강에 들어가 서 있어라 하고 하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이리 가까이 와서 주 너희 하느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호수아가 말을 계속하였다. 이제 일어날 이 일로써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너희 가운데에 계시면서 가나안족, 히타이트족, 히위족, 프리즈족, 기르가스족, 아모리족, 여부스족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시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자, 온 땅의 주인이신 분의 계약궤가 너희 앞에 서서 요르단을 건널 것이다.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에서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라.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의 궤를 맨 사제들의 발바닥이 요르단 강물에 닿으면 위에서 내려오던 요르단 강물이 끊어져 둑처럼 멈추어 설 것이다. 백성이 요르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천막에서 떠날 때 계약궤를 맨 사제들이 백성 앞에 섰다. 드디어 궤를 맨 이들이 요르단에 다다랐다. 수학기 내내 강 언덕까지 물이 차 있었는데 궤를 맨 사제들이 요르단 강 물가에 발을 담그자 위에서 내려오던 물이 멈추어 섰다. 아주 멀리 차르탄 곁에 있는 성읍 아담에 둑이 생겨 아라바 바다 곧 소금 바다로 내려가던 물이 완전히 끊어진 것이다. 그래서 백성은 예리코 맞은 쪽으로 건너갔다. 주님의 계약궤를 맨 사제들이 요르단강 한복판 마른 땅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동안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마침내 온 결회가 다 건너간 것이다. 돌 12개로 기념비를 세우다. 온 결회가 요르단을 다 건너자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백성 가운데에서 지파마다 한 사람씩 12사람을 뽑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저기 요르단 강 한복판 사제들이 발을 움직이지 않고 서 있던 곳에서 돌 12개를 메고 건너와
너희가 오늘 밤 묵을 곳에 놓아라 하고 명령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서 지파마다 한 사람씩 뽑아 두었던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너희 하느님의 궤 앞을 지나 요르단강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저마다 돌을 한 개씩 어깨에 메고 오너라. 그리하여 그것들이 너희 가운데에서 표징이 되게 하여라. 뒷날 자손들이 너희에게 이 돌들이 무엇을 뜻하느냐고 물으면 너희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야 한다. 요르단 강물이 주님의 계약궤 앞에서 끊어졌다. 궤가 요르단을 건널 때 요르단 강물이 끊어진 것이다. 그래서 이 돌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원한 기념비가 되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하였다. 그들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요르단강 한복판에서 돌 12개를 메고 나와 그들이 하룻밤을 묵을 곳까지 가져다가 그곳에 내려놓았다. 여호수아는 요르단강 한복판 계약궤를 맨 사제들의 발이 서 있던 곳에 돌 12개를 세워 놓았다. 그것들은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다. 백성에게 일러주라고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기까지 궤를 맨 사제들은 요르단강 한복판에 서 있었다. 그리고 백성은 서둘러 강을 건넜다. 온 백성이 강을 다 건너자 주님의 궤와 사제들이 백성이 보는 앞에서 건넜다. 르우벤의 자손들과 가드의 자손들과 므낫세 반쪽 지파가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대로 무장을 하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서서 건넜다. 무장을 갖춘 그들 약 4만 명은 주님 앞을 지나 예리코 벌판으로 싸우러 나아갔다. 그날 주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높여주셨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세가 살아있는 동안 내내 그를 경외하였듯이 여호수아도 경외하게 되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증언궤를 맨 사제들에게 요르단에서 올라오라고 명령하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사제들에게 요르단에서 올라오너라 하고 명령하였다. 주님의 계약궤를 맨 사제들이 요르단강 한복판에서 올라올 때 그 사제들의 발바닥이 마른 땅에 닿자마자 요르단강 물이 제자리로 돌아가서 전처럼 강 언덕에 넘쳤다. 첫째 달 초열흘날 백성은 요르단에서 올라와 예리코 동쪽 변두리에 있는 길갈에 진을 쳤다. 여호수아는 사람들이 요르단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뒷날 너희 자손들이 아버지에게 이 돌들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고 물으면 너희는 자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어라. 이스라엘이 이 요르단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그것은 주 너희 하느님께서 우리가 갈대 바다를 다 건널 때까지 우리 앞에서 그 바다를 마르게 하신 것처럼 주 너희 하느님께서 우리가 요르단을 다 건널 때까지 그 물을 마르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온 땅의 백성에게 주님의 손이 얼마나 강한지 알게 하시고 또 너희가 주 너희 하느님을 늘 경외하게 하시려는 것이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르단을 다 건널 때까지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그 물을 마르게 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요르단 건너편 서쪽에 있는 아모리족의 모든 임금과 바닷가에 있는 가나안족의 모든 임금의 마음이 녹아내렸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용기가 나지 않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제 이번 주부터 읽기 시작합니다. 다음 주까지 여호수아기를 함께 읽게 될 텐데요.
먼저 또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여호수아기 역시도 모세오경도 그랬고요. 그것이 이제 이제 지어진, 이제 그 성서가 이제 집필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설명을 항상 드리는데, 이게 그 사건이 일어난 그때 쓰여진 건 아니죠. 물론 그때 그 경험과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그렇게 기록된 것들도, 그런 문헌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왜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딱 한데 뭉쳐서 이렇게 책으로서, 이것도 책이라는 것 개념 자체가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거든요. 어쨌든 그런 기록들과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왔단 말이죠. 그것을 이제 한번 우리가 현재 만나게 되는 형태와 거의 비슷한 형태로 정리된 건 굉장히 후대에 일어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들을 정리했을 때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유배를 경험한 거예요. 땅을 다 빼앗기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에서 다 이렇게 붙들려 나라가 망하고 붙들려가서 이방인들의, 또 이집트에서처럼 이방인들에게 끌려가서 거기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 그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굉장히 집착에 가까운 모습들을 보이는 이 이야기들의 구성도 그 근본 안에 그 땅에 대한 약속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그 갈망,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뭐냐면 결국은 그 땅을 잃었잖아요. 그리고 왜 잃었을까? 그 반성,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시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갈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율법, 그 계약에 충실하고, 그 계약에 충실한 의미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 이 메시지를 이제 백성들에게 전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들, 그런 복잡다단한 상황들 하에서 이 전해져 내려온 이 이야기들이 쓰여졌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여호수아기는 역사적인 사실을 이렇게 있는 그대로 기록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여호수아는 굉장히, 어떤 면에서 굉장히 이상적인 인물이에요. 모세보다도 더 하느님께 성실하고 충실했던 사람으로 그려집니다. 계속 이렇게 보면은요. 굉장히 이상적인 하느님의 예언자, 하느님의 종,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로 그려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사실은 물론 모세가 더 위대하게 되고, 여호수아는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잘 언급도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 이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그냥 없었던 인물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기에서 전하고자 했던 건 이제 어떤 교훈적인 내용,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계약과 율법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 여호수아는 그렇게 충실했기 때문에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게 이제 중심이고 주인공인 거죠. 여호수아도 주인공이 아니고. 그래서 굉장히 이상적인 모습.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도 마치 갈대바다를 건넜던 그 장면이 다시 반복이 되죠. 요르단강을 건널 때. 거기에는 이제 계약의 궤를 진 레위 사제들이 딱 발을 담그니까 물이 딱 멈춰서 벽을 이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갈대바다에서 모세가 이집트에서 나오는 문이었다면, 이제 요르단 강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문인 겁니다. 그리고 이 요르단 강은 여러분들 이제 이후에 구약 성경에도 몇 번 등장하고 신약 성경에도 등장하죠. 엘리야 예언서 보면 나아만이라는 이제 이방인 장군, 나병에 걸린 이 이방인 장군을 고쳐줄 때 강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그 강이 바로 이 요르단 강이라는 거. 그리고 엘리야 예언자도 옷으로 빵 쳐갖고 요르단 강을 쫙 갈라지게 하는 그런 이제 기적을 보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자 요한이 세례를 줬던 강이 바로 이 요르단 강인 겁니다.
근데 실제로 이 요르단강을 보면 우리 한강이나 우리나라에 있는 강들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예,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작은,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뭐랄까 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어이가 없는 그런 규모의 그 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이제 물이 귀한 지역이죠. 말 그대로 광야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헤브론 산에서 이 요르단강이 이렇게 오는데, 그 헤브론 산은 굉장히 높은 고도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눈이 녹지 않는 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눈 녹은 물이 이렇게 쭉 흘러서 마르지 않는 이 흐르는 물은 이게 강인 거예요. 그리고 이 강보다 더 큰 강이 이제 이스라엘에는 없다고 하고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보면 폭이 좁은 데는 1m 정도밖에 안 된대요. 1m에서 2m 정도. 그리고 제일 그 폭이 넓은 데가 한 6m 정도. 그러니까 되게 작은, 우리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있는 강들과 비교하면 가장 작은 강이죠. 우스갯소리로 모세가 이제 하느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요르단강 건너편에 약속의 땅을 보여주는데, 이 요르단강이 너무 작아서 어이가 없어서 죽었다는 농담도 있다고 하는데요. 뭐 아무튼 이제 그런 요르단강, 근데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있어서는 정말 가장 큰 강이고, 그래서 이제 이 요르단강이 가지고 있는 이 상징과 의미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까지도 이스라엘과 요르단의 국경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세례자 요한이 나아만이라는 이방인이 이제 그 나병을 씻겨 깨끗해진 강. 그래서 또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거기서 죄의 용서를 받고 회개하고 죄의 용서를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그 강.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곳에서 바로 세례를 받지요. 그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성령이 내려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되는 어떠한 계기가 된 곳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요르단강이 가지고 있는, 성서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상징적인 또 신학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기에 나오는 이 이야기도 사실은 실제로 뭐 이렇게 막 강이 갈라지고 이런 이야기들은 계속 이어지는 거 보면 이제 어떤 모세, 이집트 탈출의 어떤 그런 기억, 그것을 이제 소환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느님과의 계약, 처음으로 이 하느님과 계약을 맺었고, 그래서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이 된 그 정체성, 그것이 토대가 된 이 출애굽의 이야기, 그 모세를 통해 하느님과 만났던 자기들에게 전해진 조상들의 그 이야기가 자기 정체성 안에 이렇게 뼛속까지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의 이야기들 안에서도 그런 어떤 모티브들을 자꾸 끌어오는 거죠. 그리고선 사람들에게 다시금 계약을 상기시키고 하나님께 대한 충실함을, 우리가 그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또 나라가 망해서 이렇게 유배를 갔던 거다. 그러니 이제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리고서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한 이야기는 여호수아기에서는 한 번에 빡 쳐갖고 딱 여리고 치고 저기도 치고 이런 식으로 쫙 해서 한 번에 딱 차지한 것처럼 그려지지만 실제로는 그러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굉장히 긴 기간 동안, 사실은 판관기 시대까지 이렇게 거쳐서 여러 해 동안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 땅 지역을 넓혀가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 과정에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완전 봉헌물로 싹 쓸어버리지 못하고, 실제로 이제 타협하고, 또 라합 같은 이제 이방인들, 이제 개종한 이방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함께 이렇게 엮여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나왔을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감안하고 여호수아기를 읽으면서는 이 하느님 계약에 대한 충실함과 약속의 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는, 그러니까 그 관계, 그래서 어제도 나온 것처럼 용기를 내고 힘을 내서,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정신, 한 분이신 하느님을 섬기는 것, 그것을 놓치지 말라는 그런 어떤 교훈적인 이야기라고 그걸 토대로 보고 여호수아기를 읽어나가면 그 의미들을
파악하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오늘 그래서 마지막으로 들어볼 노래는 가톨릭 성가죠. 가톨릭 성가 481번 요르단강에서 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 성가 함께 들으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